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날 저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겁니다.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 위험 인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유다 백성들이 아주 마음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뭐 그렇게 큰 소동이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여러분 위험 인물이 제거되었으니까 아마 잔치라도 벌렸을 그럴 정도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제거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거라는 말이 꼭 죽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자기 국민들을 혁명 일으키면서 600만 명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또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또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또 뭐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서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제거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악의적인 경쟁은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쟁하는 것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서로 선교 함께 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지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상대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아이의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제 마음이 감정이 상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만일 저 사람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했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동일한 행위인데 내가 친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마음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판단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떨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는 맞는 말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지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의 행위로 변질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동일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적용하면 그 빛과 소금은 아니죠. 최소한 나의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빛과 소금의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로 섰을 때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판단하겠구나. 저 사람은 평상시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불리하게 결정하겠구나. 이런 생각 다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바른 기준을 따라 행동을 한다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옳은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저물어 어두워졌을 때 이제 6월절이 막 시작되잖아요.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신을 이렇게 달아둘 수가 없어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내어줍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 안치하고 돌을 굴려 막아 놓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거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뭐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빌라도에 가서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한 제자는 어디 가고 열한 제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가? 도대체 열한 제자는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열한 제자를 비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한 제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열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시신 달라 그래야지. 그래도 열한 제자인데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한 사람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라는 말이 쓰여 있긴 하지만 열한 제자와 같은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능력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열한 제자를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뭐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묻기 쉽죠. 만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 사건을 가지고 열한 제자를 비난하는 근거가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보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칭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사람 칭찬하면 돼요. 그냥. 성도는 서로의 약함의 순간에 대신 짐을 쥐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쥐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는 역할은 항상 헌신적인 존재죠. 그러나 때로 어머니들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때에 더 힘이 있고 깨어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걸 못할 때가 있죠. 아파서 또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일로. 그럴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한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두려워서 지금 다 숨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기꺼이 행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열한 제자가 약해져서 다 숨어 있는데 이 순간에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아리마대의 그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큰 은혜를 입어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자원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열한 제자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의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열한 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자신들이 감당할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런 일로. 저 사람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일을 못했어?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 힘이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제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약해졌을 때 그것을 대신 지려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제자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회복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약하여져 있지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더 큰 일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형제와 자매들이 약하여져 있을 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11제자가 약하여져 있을 때, 아, 이 일은 내 몫이구나, 내 몫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저 형제와 자매가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러면 그 약한 형제와 자매는 시간이 지나 회복되면 더 큰 일로 헌신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먼 길을 가요. 철새들이 어떻게 가죠? V자로 가는 거예요. V자로. 맨 앞에 있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 새가 가다가 힘이 들면 그 다음 새가 자리를 바꾸죠. 그 새가 가다가 공기의 저항을 너무 받아서 힘이 들면 그 다음 새가 맨 앞에 서죠. 이렇게 수십 마리의 새가 맨 앞으로 번갈아 서는 겁니다. 번갈아 서다 보면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죠. 목사도 힘이 들 때가 있고, 장로도 그 일을 못할 때가 있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못할 때가 있고, 때때로 서리집사가 할 수도 있고, 목사가 못하는 것을 뭐 장로님이 또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V자가 되어서 자리를 바꾸면서 가다 보면 먼 길 가는 것이듯이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먼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불평하지 않고 약한 것을 대신 지어주는 가운데 끝까지 간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 제자가 다 힘을 잃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숨어서 도망가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고 잘 장례하여 안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약해졌을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때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담대히 나아가 그 길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연약한 자가 회복되었을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함으로써 서로 번갈아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형제와 자매가 약해졌을 때 기쁨으로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